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기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데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기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 아르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두어진쳐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냐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먹었던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사울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보하여 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전에 엔게데 강요하에서 사울은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그 다윗의 행동 앞에서 소리 높여 울며 또 진실로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후에 반드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과 그때 자기 집안을 잘 보살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행동은 일시적인 감정 변화에서 나온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10사람들의 고발로 다윗이 은신하고 있는 곳을 알게 되자 곧바로 다윗을 잡고자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추격 전에 지친 사울과 3,000명의 이 군사들은 진영에서 잠에 빠졌습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그 진영 한가운데로 몰래 잔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울은 머리맡에 창을 꽂아둔 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조카이자 직속 부하였던 아비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며 사울을 죽이고자 건의하죠. 자, 8절 말씀, 우리 엄마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의 원수를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찢어서 단번에 땅에 곱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사울의 창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휘둘렀던 창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복수를 하기 원했었다면 사울이 그를 향해 찔러오던 무기를 쓰는 것보다 더 극적인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된다고 대답하죠.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을 두고 반대되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죠. 아비새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다윗이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 분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불침번까지 모두 다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자, 이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24장 말씀에서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심판해 주시리라는 그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 곁에 두고 있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창과 물병은 곧 사울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죠. 물은 그 자체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고, 전쟁에 임한 사람에게는 이 창은, 이 무기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건너편 산꼭대기에 올라갔죠. 골짜기를 사이에 두었을 경우에는 그 거리가 멀다라고 하더라도 직선 거리는 상당히 가까울 수 있었기에 다윗의 목소리는 사울의 그 진영에 잘 들렸을 겁니다. 다윗은 먼저 아브넬을 꾸짖죠. 그 꾸짖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군인 한 명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받은 그 왕 사울을 죽이러 갔는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라는 사람이 어찌 제대로 호위하지 못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다윗에게 말을 걸자 다윗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게 하시는 것이라면 다윗은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울이 다윗을 뒤쫓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쫓아내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의 땅을 떠돌며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다윗은 주장하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사울은 내가 잘못했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진정코 유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울은 계속하여 다윗과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반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자로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며 슬프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데 쓰임받았지만 사울은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한 비참하게 일생을 마치고 맙니다. 둘 사이에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영성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영성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바른 지식 위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이죠.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먼저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때론 거창하게 제사도 드렸습니다. 신접한 자나 박수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낼 만큼 율법에 대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종교적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가면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 모든 삶의 문제를 의탁하며 물어보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저 어려울 때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받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초월적 존재였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한다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물어보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기회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윤리적인 면에서 본다면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셨죠.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굳게 닫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삶에 열어주셨지만 결국엔 사울의 인생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능력이나 열심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영성이 있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능력과 환경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차이는 결국 선택의 차이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차이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정해지는 삶,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더욱더 귀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시선, 그 눈을, 그 마음을, 중심을 그 다 자기를 바라보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3월 마지막 주, 오늘도 하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고난 주간에 앞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사신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보다 더 윤리적이었거나 더 능력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다윗을 찾아주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마음의 합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오시고 내주하셔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룩한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내 성취보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더욱더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긴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